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237면 전후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성도들이요, 이 사도행전의 오늘 끝부분을 보면은요, 좀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이 끝부분을 보면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로마 유대인들 간에 2차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강론하고 그들과 변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근거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온종일 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강해를 하면서요, 그들과 반론하면서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요, 다른 곳의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그냥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백부장의 배려로 인해서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사 한 사람과 함께 그냥 집에 유숙하면서 거기서 자유롭게 이제 왕래하면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초청을 한 거죠. 만약에 바울이요, 로마로 전도 여행을 하듯이 로마로 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겠어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갔을 거죠. 근데 만약에 회당에서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을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바울은 분명히 회당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쫓겨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매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조금 자유로운 매여 있는 상태에서 유숙한 곳에 유대인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바울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사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다시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끝까지 그가 하는 일은요, 복음 전하는 일밖에는 없었어요. 그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실망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자기의 사역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바울이요, 몸이 매여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지금 죄수, 아직 미결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매여 있지만, 만약에 바울이 그렇게 매여 있지 않는 상황이었더라면 유대인들을 또 찾아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다시 찾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떠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울의 형편이에요. 쫓아가서 이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라고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들이 듣고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는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도구일 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임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맡겨드렸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도요, 큰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늘 그러해 왔듯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지금 이제 유대인들은 다 흩어졌지만 또 복음을 듣고자 이방 사람들이 또 찾아왔겠죠. 그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메인 신분으로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요,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도리어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지금 이제 매여 있는 거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매여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진전되었대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는요, 좋지는 못했어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냐고 흩어지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의 그 열정은 꺾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열악한 사역의 환경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요, 그는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그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그가 로마에 갇혀 있어서 2년 동안 그들과 복음 전파하면서 그가 기록한 성경이 뭐였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로마에 이 지금 여기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예요. 이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귀중한 보배로 남겨지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며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결과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요,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갇혀 있었으니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요, 그냥 전도 여행을 하듯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또 핍박을 당하고 또 쫓겨나가고 매를 당하고 매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지경까지 처했을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요, 안전하게 갇혀 있었기에 안전하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국의 로마의 그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요, 복음이 점점 로마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는요,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겉모습은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요, 로마를 정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요, 몇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요, 로마가요,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정도로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는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에서에서 또 이렇게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마음이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노방전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됐어요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거에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을 믿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희일비 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조금 좋았다고 와 좋아하고 조금 실망했다고 또 낙심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요,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도구는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손에 잘 잡혀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연장이라도요,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 우리가 뭐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보면은 아시잖아요. 달인들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그걸로 막 하는 거 보면 정말 손이 빨라요. 근데 그것을 PD가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따라 해본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주인의 손에 익숙하게 구부러지고 뭐 어떻게 변형이 되고 해서 주인의 손에 딱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는 거예요. 다른 상황, 사람 그런 것도 신경 쓸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만 붙잡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쓰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요, 복음은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은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를 찾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복음을 감당해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 막 놀라운 일들, 이것을 기록했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바울이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났는지, 바울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미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일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의 여행은요, 이 로마에서 이제 끝이 나지만 이제 그들의 바톤을 이어받은 우리가요,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 써내려가야 하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모든 것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히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몸된 교회가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중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전에 찬양했던 고백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하나님, 죽기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고백이 우리 몸된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또 앞으로의 또 그 시간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들고 나왔사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